여러분, 성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온 세상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이 우주 역사를 홀로 주관하시는 절대신이십니다. 절대신이란 이 말 자체도 그분을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표현 안 하십니다. 어디에 한정 묶어놓지 않습니다. 어떻게 표현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우리 맨 처음에 고백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천지를 홀로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주 만물의 역사를, 흘러가는 역사를 혼자 주관하시는, 누구에게 맡기신 게 아니라 홀로 주관하시는 절대하자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러면 여러분, 성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자 예수님, 우주 역사를 홀로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은 인류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주인공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인류 역사, 이 땅의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주인공이 되십니다. 여러분, 태초에 인류 역사가 시작되는 태초에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예수님이 출현할 것을 그 예언을 선포하면서, 예수님이 출현을 선포하면서 인류 역사가 BC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출현으로 말미암아 BC가 시작된 것이고, 약속의 예언대로 이 땅에 내일 모레 있을 성탄이 바로 그 성탄 사건이 인류 역사의 주후 AD가 돼버린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시고 역사의 중심이 되어 이끌어 가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예수님께서 구속사역의 완성이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을 기점으로 역사는 어떻게 됐냐? 인류에게 또 다른 세상인 새하늘과 새 땅을 열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인류 역사를 계속 예수님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약속대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심판에는 어떻습니까? 이 땅 인류 역사의 마지막이고 그것이 바로 끝인 거예요. 이 땅 인류 역사의 끝이 인류 역사,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거죠. 이게 성경의 핵심인 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즉 예수님만이 인류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주인이 되시는 주인공이십니다.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나 소설 보면요, 그 모든 영화나 드라마나 소설이 누구 중심으로 갑니까? 주인공 중심으로 갑니다. 주인공 중심으로. 주인공이 죽더라도 주인공의 스토리를 다시 끄집어내서 마지막을 엔딩을 만들어버리는 게 바로 모든, 그냥 주인공 중심이에요. 여러분, 예수 중심으로 히스토리 그의 스토리로 히스토리 역사가, 인류 역사가 완전히 돌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 말이 아니라 성경에 많이 증거하고 있지만, 로마서 11장 36절 한 구절만 하면 우리가 받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시작되고 주로 말미암아 돌아가고 주께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온 우주 만물의 역사와 이 인류의 역사가 다 그분들의 장중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역사의 중심은 예수님이시다. 어떤 걸 봤어요? 책을 보니까 이만열 씨라는 분이 신학 교수인데, 여러분 이분 제가 굳이 설명은 안 할게요. 나중에 이분이 어떤 분인지 한번 집에 가서 한번 검색해 보세요. 이분이 이런 책을 썼어요. 역사의 중심은 나다. 역사의 중심은 나다. 이거 한번 내가 사진 보내줬는데 안 띄었구나. 역사의 중심은 이만열 씨라는 분이 이걸 했어요. 합동신학교 나온 분인데, 이분이 진보 쪽 하여튼 그런 얘기 나오고 싶지 않고, 역사의 중심은 진보적인 건 자기 중심으로 충분히 바꿔가고 돌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제가 한때 좋아했던 신학자 있습니다. 존 스토튼 목사님이신 미국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하고 같이 미국을 대부흥을 이끄신 존 스토튼 목사님. 이 목사님이 이런 책에서 아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주 잘 설명을 했어요. 예수님을 이렇게 보면 인류 역사나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를 위해, 그리스도를 안에, 그리스도 아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가고 있고, 그리스도를 향해 가고 있고, 그리스도를 위해 가고 있고, 그리스도처럼. 그러니까 역사의 주관자, 모든 돌아가는 게 누구 중심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 여러분이 믿던 안 믿던 그 여러분 자유지만 이거는 사실입니다. 네. 이 예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 되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바로 이 땅에 오신, 역사에 직접 개입해 오신 그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왜 오셨습니까? 제가 1부 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짊어지시고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그분이 죽으시고자 오신 것이죠.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랑 모든 걸 바꾸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 보기에 너무너무 꼴보기 싫고 너무너무 징글징글하고 너무너무 도저히 봐줄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무너무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하고 의롭고 완전하시고 깨끗하신 분이었어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분은 나처럼 깨끗하라 하라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하나님 보시기에 진노의 심판과 징글징글하고 추악한 모든 것들을 본인이 가져가시고 본인의 깨끗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고 의로운 것들을 우리에게 줘주시고자, 바꿔주시고자 그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악된 세상, 이 어둠이 갑갑한 세상에 찬란한 빛으로 임하는 것처럼 너무도 성탄은 이 어두운 세상에 찬란한 빛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새벽별같이 오셔서 모든 어둡고 썩고 죽어가는 자들에게 빛과 생명과 소망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날이, 이 복된 날이 성탄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9장 2절에 이렇게 나와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셨는데 그 빛이 누구냐? 예수님을 딱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빛이십니다. 이만희 교주나 뭐 이런 사람들이 빛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탄절이 무슨 날이냐? 왜 우리가 기쁜 날이냐? 왜 우리가 너무너무 감사한 날이냐? 한번 따라해 볼게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제 살았다. 이제 살았다. 그 날을 외치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다 원래 나는 죽었는데 사형 선고 그냥 죽었는데 그분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살았다. 이제 살았다. 큰일 날 뻔했다. 이제 살았다. 이제 살았다. 또 하나는 이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드디어 오셨다. 드디어 오셨다. 그분 오기를 너무너무 기다리고 너무너무 애타게 기다렸는데 꼭 필요한 분이었는데 그분이 드디어 오신 날. 여러분, 성탄은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그 메시아 구원자가 드디어 주님이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드디어 그분이 오신 날입니다.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성탄절과 부활절은요, 인류 역사에 가장 기쁘고 소망이 넘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온 백성이 다 죄인이었는데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게 성탄절과 부활절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살기 위해 태어납니다. 저도 살기 위해 태어났을 겁니다. 모든 사람은 살기 위해 태어나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려고 죽기 위해 태어나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죽으시려고 태어나셨습니다.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이, 그 아기 예수님, 그 작은 손, 그 예쁜 그 발바닥이 나중에는
그 손 발바닥에 큰 대못이 박히고 뚫리고 피투성이가 되십니다. 또 아기 예수의 그 순결하고 인자한 그 얼굴과 그 이마와 그 머리에는 그 엄청난 뾰족한 가시관이 박히고 찔려서 온 얼굴이 그 고귀한 그 얼굴, 아기같이 피부같이 고귀한 그 얼굴, 순결하신 거룩하신 그 얼굴이 피범벅이 되십니다. 거룩하고 성결하신 그 아이 같은 그 몸이 나중에는 채찍과 몽둥이와 창에 찔림으로 그 몸이 만신창이가 되어버립니다. 마치 죽기 위해 시큰 매맞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짐승들 같이, 처참한 짐승들 같이 그걸 아시고도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사야서 그래서 53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53장 7절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그렇게 비참하고 비투성이 되고 만신창이 되는데도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그 목적으로 오신 것을 이루어가는 분을 알고 가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 5절 혹시 세상 사람들이 너무너무 착각할까 봐 이렇게 성경은 미리 다 예언하셨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착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는 우리에게 전혀 쓸모가 없는 존재로 왔다고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다음 절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선나미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선나미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선나미가 나음을 받았다. 할렐루야. 은혜로 오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성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이 주님께 감사하고 내 대신 죄짐을 담당하기 위해 죽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께 감사하고 고마운 그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와 이 성탄의 참 의미인 줄 믿습니다. 그 의미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처럼 중요한 날에 우리가 어떻게 이 성탄을 보내야 될까요?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그것이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예수님께 이 너무 큰 감사와 고백을 표현할 수 있겠냐 이겁니다. 이 질문에 이 궁금증에 정확히 답을 찾으려면 그것은 바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어떻게 하셨냐를 보면 하나님은 성탄에 이렇게 하는 것을 기뻐하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2000년 지난 지금 성탄절에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교회가 어떻게 하고 그게 지금 그걸 한다고 해서 그게 성탄을 찬 의미를 알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받는 그 성탄절이 아니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 어떻게 했는 그 행동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자세를 보면서 그렇게 하기를 2000년이 된 지금도 이 앞으로 1000년 2000년 지난 후에도 변함없이 그렇게 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이 과연 예수님 탄생 시대에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이 성경 사건 주변에 어떠한 반응들을 일으키셨나 그것을 한번 살펴볼 텐데 제가 성경 몇 구절을 띄울 테니까 여러분 공통된 부분들을 한번 여러분 발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 47절에 마리아가 성탄 수태통고 받을 때요. 마리아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므. 네, 성탄 때 마리아가 한 거죠.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 천사들은 또 이렇게 합니다.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계속 공통점을 찾으세요. 누가복음 2장 20절입니다. 이때는 목자들도 성탄을 경험했는데 하나님께서 목자들에게 이렇게 반응하게 하십니다.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한번 누가복음 2장 28절 29절. 이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던, 이 성탄을 간절히 기다렸던 한 늙은 시므온이라는 자가 있었어요. 그가 아기 예수님을 다 보자마자 하나님께 나타낸 반응입니다. 시작.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아멘. 찾으셨나요? 결정적인 찬스, 결정적인 공통점.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0절 11절.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그 다음 절.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여러분 아기 예수를 맞이했던 성경의 인물들 다 어떤 공통점이 있었죠?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기뻐함으로, 경배함으로, 할렐루야, 예배함으로. 성탄에 여러분 다른 것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탄에 우리 주님과 우리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그 성탄, 그 예수님을 주신 하나님께,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찬송하고 기뻐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탄을 성탄으로 은혜롭게 지내는 성도이죠. 크리스마스 성탄은 여러분 그저 선물을 나누고 가족과 좋은 시간을 보내고 즐기는 날이 아닙니다. 일을 하는 날도 아닙니다. 내게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과 꼭 필요한 것을 주신, 그리고 오신 하나님과 예수님께 온 마음 다해 찬양하고 온 마음 다해 기뻐하고 온 마음 다해 경배하는 날이 크리스마스 성탄절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의 이브의 밤과 성탄 감사 예배는 교회 행사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날 마땅히 우리가 가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예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는 그 모임에 꼭 동참하시는, 그래서 성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성탄 박사들의 성탄, 특별히 동방 박사들 이분들의 이제 포커스를 잡아서 우리가 동방 박사들처럼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기 원하는데요. 짧게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가지거든요. 세 가지. 이 동방 박사들이 성탄에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께 경배했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그들의 성탄은 열정의 성탄이었다. 열정의 성탄이었다. 제가 발음이 안 좋다고 여러분들도 발음 안 좋으면 안 됩니다. 열정의 성탄이었습니다. 여러분, 메시아 그들은 만왕의 왕에게 찾아와 반드시 경배하리라는 그런 열정과 그런 사모함을 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경배했습니다. 동방 박사 여러분, 유대인들 아닙니다. 동방, 바로 신학자들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바벨론과 페르시아 지역에서, 그쪽 지역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럼 그쪽 지역에서 예루살렘까지 여러분 거리가 직선거리만 1000km입니다. 1000km. 지금도 1000km 왔다 갔다 하기가 힘든데 1000km 돌아가면 1500km거든요. 여러분, 이거는 뭐 일주일 만에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닙니다. 낙타를 타고 와도요, 낙타가요 하루에 20km 이상은 안 간대요. 20km 거리 이상은 안 갑니다. 그러니까 즉 이 1000km를 왔다는 것은 적어도 2달을 가까이는 갔다는 거예요. 이 메시아,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근데 이들이 이방인인데 어떻게 알았을까요? 메시아, 만왕의 왕이 오신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마 이들은 다니엘의 그 후학들의 후손들입니다. 다니엘은 이미 다니엘서에 다 예언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다 예언하게 하셔서 이방인들도 다 알 수 있도록 성탄이 무엇인지. 그래서
나중에 뭐 바사가 무너지고 그 다음에 뭐 로마가 세웠는데 로마도 나중에 철 같은 로마도 무너지고 벽돌 같은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천하만국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나타내실 것을 이미 다 예언해 놨기 때문에 그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다가 그 메시아가 오신다는 말에 반드시 가서 내가 그분께 만왕의 왕에게 경배를 드리리라. 그래서 이들이 오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들이 열정만으로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죠.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시고 빛으로 그들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온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어. 주 앞에 나와도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보물을 가지고 그 먼 거리 오랜 시간 동안 이 사람들이 보물을 싣고 뭐 감추고 오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보물을 싣고 오는데 그 수많은 도적대들과 강도들이 얼마나 득실득실 많은데 저들이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이 예배할 수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거리의 한계나 위험의 장애물을 극복한 믿음의 열정의 사람들이었어요. 반면에 충분히 올 수 있는데 정작 진짜 꼭 와야 되는 사람인데 안 왔던 무리들이 있었어요. 누구냐? 유대인들. 그 중에 예루살렘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우리 본문 앞절에 나와요. 이 서기관들이 베들레헴의 약속대로 구주가 나셨다는 소식을 알고도, 성경을 그렇게 해박하게 알고도 성자 아기 예수께 나와서 엎드려 경배하지 않습니다. 오지 않습니다. 유대인인데도. 여러분 1000km에서 온 이방인들도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는 10km도 안 됩니다. 100분의 1도 안 돼. 10km도 그 거리도 오지 못하는 이 유대인들, 이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메시아 보내달라고 늘 기도했던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대망하고 선망하고. 근데 정작 보내니까 안 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예수님께 경배하는 것은 거리와 상황의 문제가 아니다. 마음의 문제고 믿음의 문제고 그건 신앙의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애인이 있는데, 사랑하는 불타는 애인이 있는데 집이 멀다고 그 여인 안 보러 안 가는 사람 없습니다. 집이 거리는 상관없습니다. 너무 보고 싶으면 가는 거예요. 가서 손이라도, 영상통화로 안 돼. 손이라도 잡아야 돼. 뭐 계획했던 거 있으면 잡아야 돼. 사랑하는 사람 있으면 거리가 상관이 안 되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멀리 있어도 가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이 군대에 입대했는데 그 군대가 너무 멀다고 부산에 있다고 안 가는 부모 있습니까? 야, 너 너무 멀리 군대가 입대했구나. 난 안 간다. 너 알아서 2년 동안 잘 있다가 제대해라. 이런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멀어도 자식이 사랑하고 걱정되고 그리워서 가는 거, 그것이 부모 아닙니까? 거리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아파도 아들이 엄마 와줘 하면은 아파도 가는 게, 그게 사랑하면서 가는 게, 그게 부모 아닙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손자, 그 이쁜 손자가 필리핀에 있는데, 그 멀리 필리핀에 있는데, 여러분 그 필리핀 너무 멀다고, 멀고 무섭다고 안 가는 할아버지 있던가요? 그런 할아버지는 제가 보지를 못한 것 같아요. 제가 왜 이 말 하는 줄 알 거예요. 제가 필리핀 있을 때 오시더라고요. 필리핀이 총 있고 무서워도요, 멀리 있어도요, 손주 보고 싶어서 무조건 와요. 근데 저희 아버님만 그렇게 오는 줄 알았어요. 세상에나. 거기 있는 성도님들,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의 그 아이들 보고 싶어서요, 할아버지들이 꼭 1년에 한두 번씩은 꼭 와요. 할아버지. 할머니는 잘 안 와도 할아버지는 오시더라고요. 신기하죠. 할아버지는 와. 그 심지어 한국에서만 오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도 와요. 미국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도 손주 보고 싶어서. 거리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과 환경과 장애물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랑하고 마음이 가고.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좋다. 이번 성탄절에 이래 저래, 이번 성탄절 저래 이렇게 할 거 없고 주님께 마음이 있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사랑하고
나는 반드시 그분께 꼭 경배를 드려야 돼. 다른 나라는 몰라도 이 나라는 꼭 경배 드려야 돼. 라고 하는 이 동방박사 이 믿음이 있다면, 그 마음이 있다면 세상 두 쪽 나도 와서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굳건히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은 국경을 초월하고요. 사랑하는 마음과 열정이 있으면 거리와 상황 탓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처럼 하나님에 대해는 많이 알고 교회에 대해 많이 알고 성경에 대해는 많이 알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열정이 없으면 하나님께 경배하러 오지 않습니다. 종교인입니다. 종교인. 이 대제사장들 종교인들하고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인도하심과는 상관없이 멀어진 자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동방박사처럼 거리와 시간과 상황과 육체의 질병까지도, 그 한계까지도 극복하고 주님이 기다리시고 찾으시는 그 한 예배자, 그 예배자가 내가 되리라. 내가 가서 경배하리라. 내 예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내가 가서 예배드리라. 그 열정 있는 예배를 통하여 주님은 기뻐 받으시고 성탄의 은혜와 축복을 그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 성탄 되시길 꼭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동방박사들의 성탄은 한말 따라합시다. 크게 기뻐하고 크게 경배하는 성탄. 아멘.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그들의 성탄.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아멘.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그냥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기뻐하더라 이렇게 한 번만 하면 되는데 성경에는 이런 표현은 거의 없습니다. 매우 크게 두 개 나오고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굉장히 강조하죠. 여러분, 여기서 이 크게라는 말을 원어에 보니까 메가입니다. 메가. 우리가 메가톤급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가장 큰 거를, 가장 무겁고 큰 것을 메가톤이라고. 메가톤. 이 메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엄청 형용할 수 없는 큰 기쁨이 넘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 앞에 기뻐하고 뒤에 기뻐가 우리나라는 같은 말이지만 이 원어가 보니까 다른 말이더라고요. 주무시지 마세요. 이거 중요한 얘기니까. 앞에 기뻐하고 분명히 뜻이 계실 거 아니에요. 의미 없이 똑같은 거 쓰셔야 되는데 성령께서 다르게 썼다는 것은 뭔가 여기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앞에 기뻐하고 뒤에 기뻐가 달라요. 앞에 기뻐가 뭐냐? 카라라고 하는데 이 기쁨은 어떤 기쁨이냐면 은은한 기쁨이에요. 이해가 안 돼요. 꽉 채운 기쁨, 흡족한 기쁨이에요. 흡족한, 꽉 채운 만족하는 기쁨. 무엇이 비유가 될까 생각하다가 제가 갑자기 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또 할아버지 할머니 얘기해서 죄송한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요, 손주를 바라볼 때요, 그 눈빛과 그 마음이 어떤지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그냥 바라만 봐도 그냥 은은하게 그냥 모든 게 꽉 채워지고 그냥 흡족하고 좋아. 그냥 손주가 뭘 하든 넘어져 뭐 혼내면 야야 혼내지 마라, 혼내지 마. 그냥 봐도 이쁜데 이게 때릴 때가 뭐 있다고, 이게 미국이 뭘 있다고 얘 때리냐고. 그냥 팍 채우고 기뻐. 근데 이 앞에 이 카라라는 말이 아마 그런 충만한 기쁨. 그리고 그 뒤에 이 동방박사가 또 하나의 기쁨이 있는데 바로 이 기쁨은 카이로라고 하는데 이 기쁨이 어떤 기쁨이냐? 굉장히 유쾌하고 폭발할 것 같은, 폭탄처럼 팍 폭파해버리는, 가슴 터질 듯한 기쁨이 바로 이 두 번째 기뻐하다예요. 그러니까 이 동방박사는 지금 성경이 거짓말로 적지 않잖아요. 그들이 어떤 기쁨이 있었냐? 성탄에 꽉 채운 기쁨과, 이거 어떻게 주체할 수 없이 팍 터져버려야 되는 그 기쁨. 그래서 찬양을 드릴 때 막 눈물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할렐루야,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터질 것 같고 너무 감사해서 나 같은 자가 무엇이라고, 그 기쁨을 느꼈다는 거예요. 이 터지는 기쁨이 무엇일까? 제가 생각해 보다가 그 생각, 이것도 이런 생각이 났어요. 우리가 최근에 가장 터질 듯한 기쁨이 있었다면 아마 전부 다 공감할 수 있는 것은 2002년 월드컵 때 이탈리아하고 경기하는데 우리도 완전히 졌다고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안정환이 1, 2분 남겨놓고 그냥 우리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거 말도 안 되는 골이에요. 말도 안 되는 골.
그 어떻게 비 맞아가지고 들어갔을 때 온 백성이 완전히 주죽은 듯이 조용히 하고 있다가 감출 수 없는 터질 듯한 폭발함. 서로 부득이하고 울고 콧물 눈물 흘리고 그 슬퍼서 우는 거 아니에요. 기뻐서 콧물 눈물 막 흘리면서 막 성경 모르는 사람하고 나도 한 번 안아봤습니다. 그때 제 연애 시절인데 제 아내는 또 다른 남자하고 또 이렇게 괜찮습니다. 그거 다 상관없. 기쁨이 넘치니까 기쁨이 넘치니까 상관없는 거야. 터지는 거야. 여러분 엊그저께 여러분 손흥민 골 보셨습니까? 여기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 저 축구 너무 좋아하거든요. 와, 손흥민이 그 위기 그 상황에 세계에서 유일하게 가장 완벽하게 0.1도 비껴나가면 안 될 그 슛을 때렸어요. 바나나 킥이라고. 코너킥을 차는데 친 공이 그냥 누구도 안 건드리고 바나나로 휘어가지고 예술적으로 들어가는. 그거 딱 들어가는 순간 7만 광중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기뻐하더라. 터지는 것 같아.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예수님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기쁨과 터지는 기쁨도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떨 때 이렇게 터지는 기쁨이 있을까요? 솔직히 얘기하면 로또 1등 로또 1등 딱 당첨되면 우리는 마지막 다 그럴 거야. 다 똑같아. 와! 저한테 전화하세요. 기쁜 일 있으면 터질 듯이.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요. 이게 더 길어졌다. 빨리 지나갈게요. 근데 무슨 뜻인지 아시죠, 여러분? 여러분 이번 성탄 뭐 똑같겠지 뭐 그냥 아무 사모함도 없고 그렇게 오는 자에게 이런 기쁨이 있겠습니까? 동방박사처럼 내가 반드시 가서 그분을 꼭 만나뵈고 영광 돌리리라. 그런 기쁨 왔을 때 주님께서 그 기쁨을 넘치게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금번 성탄에 이 기쁨 넘치시길 축복합니다. 요새 내 안에 평안한 기쁨 없고 벅차오르는 기쁨이 다 말라가고 사라졌다면 금번 성탄에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을 만나 주님 앞에 참된 경배를 드리고 참된 기쁨을 회복하시는 축복된 성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도 이 얘기는 할게요. 똑같은 성탄인데 이 기뻐하는 동방박사들과는 정반대로 가장 기뻐하고 있는 박사들과 반대로 전혀 기뻐하지 않는 한 무리가 나와요. 한 인간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누구죠? 헤롯 대왕이에요. 헤롯 대왕은 이 소식을 듣고 뭐라 했대요? 소동한지라 소동 난리법석이 난 거예요. 기뻐하지 않아요. 왜 이렇게 그는 이 기쁘고 축복된 날에 그렇게 바라던 날에 기뻐하지 않을까요? 바로 자기 왕자리가 빼앗기니까. 그러니까 전혀 기쁘지 않은 거예요. 자기 왕자리,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고? 내 왕자리 뺏기네? 나 왕 끝이네? 내 자리 끝이네? 기뻐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헤롯 왕처럼 성탄이 기쁘지 않은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성탄이 예수님께 경배하는 것이 하나도 기뻐하지 않고 설레이지 않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누구냐면 바로 그런 분 같아요. 자기가 왕으로 알고 여태까지 살고 있는 자들, 왕인 줄 알고 살고 있는 자들은 진정한 왕이 오신 성탄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나를 구원하고 통치하고 지키러 오신 참된 왕이신 주님을 기뻐하기는커녕 오늘 내가 좀 별로야. 오늘 내가 일이 있어. 내가 왕이니까 번거롭게 못 가. 기뻐하지 않고 경배하지 않는 것이죠. 자기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데 자기가 왕인 자들은 신자든 불신자든 성탄이 그렇게 기쁘지 않은 거예요. 오늘날에도 동방박사들처럼 주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성탄을 기다리고 감사하며 이렇게 사모하며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헤롯 왕처럼 예수님을 싫어하고 교회에 무슨 예배나 우리 행사 있다면 너무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도, 그런 무리들도 신자든 불신자든 아직도 이 땅 가운데 헤롯 왕도 있고 동방박사들도 있다. 우리가 참된 왕이신 예수님을 경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성탄이 빨리 지나가라가 아니라 너무 기다려지고. 그리고 또 어떤 자들이 이때 안 기뻐하냐? 자기가 왕인 자인 뿐만 아니라 자기는 왕이 아닌데 다른 잘못된 왕을 모시고 섬기고 있는 자들도
그날 기쁘지 않아요. 그날 예수님의 탄생이 그렇게 중요한 이 날도 아니고 와서 경배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인간, 내가 뭐 되게 좋아하는 존경하는 정치 지도자를 왕으로 세운 사람은 그날 여기 안 올 겁니다. 어떤 연예인들을 왕으로 세운 우리 아이들이나 그 애들 있으면 여기 안 옵니다. 그 왕을 따라가지. 여러분, 어떤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목사님이 왕이 된 사람들, 선노들 그날 예배 가운데 오지만 진정한 왕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경배하는 게 아니라 목사를 바라보기 때문에 잘못된 경배. 여러분, 이 당 교주들 따라가는 사람들, 잘못된 이 땅에서 자기는 왕이 아닐자 하더라도 헛되고 잘못된 것들을 왕으로 삼고 섬기는 자들도 그날 참된 왕을 모시지 못하고 경배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놓치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 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진짜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여러분 우리 감사합시다. 예수님을 우리가 경계하거나 경멸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지금도요, 성탄절 어떻게 없애려는 기업과 나라와 이런 무리들이 얼마나 많은데, 근데 우리는 성탄을 경배하는 자들로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경배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요. 동방박사들은 끝났습니다. 따라합시다. 정성스러운 예물로 경배했다. 크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다시. 정성스러운 예물로 경배했다. 아멘. 다른 경배도 다 기뻐하시지만 진정으로 그 마음을 받으시고 그때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는 것은 정성스러운 예물을 드리는 이 동방박사의 예물.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 읽어주세요.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뭐예요?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아멘. 이들이 아까워서 드리는 것 같습니까? 아니죠. 왜냐? 왜 이렇게 기쁨으로 드리죠? 이거 드리려고 2달 전부터 그거를 안고 그걸 알려고 소중하게 안고 정성스러워 안고 품고 왔다가 드디어 내가 드리고 싶었던 이분께 드릴 수 있어서 너무너무 기뻐서 감사함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 드림을 주님이 기뻐 받으시죠. 그 드림을. 여러분, 또 이 얼마나 귀한 것들을 드립니까? 여러분, 그 이름에 합당한, 그 영광에 합당한, 그 만왕의 왕이신 그 존재에 합당한 예물을 준비하고 드리시는,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시는 이번 성탄절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얼마나 흡족, 이왕 드리는 거 하나님이 흡족히 받을 거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교회에 받으려고 오는 분들은 아직 뭣도 모르는 진짜 아닙니까? 교회는, 예배는 드리려고 오는 거예요. 무슨 다 드리려고. 감사를 드리고 삶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다 찬송을 드리고 다 드리는 걸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거를 드리면서 너무 기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만 할게요.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이 자기들이 어떻게 모아가지고 자기가 준비한 이 황금 유황 모략을 드렸을까요? 그게 그런 제물일까요? 천만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께서 이들이 드려야 될 것을 알고 드려야 함을 알고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이들에게 이미 이 예물을 이 보석들을 다 그들에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왜 주셨냐? 그거 갖고 나중에 그들에게 감동을 줘서 그걸 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아기 예수 피난길에 나중에 쓰기 위해서 그것을 드리라고 그걸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무엇을 드릴 때나 특별히 이번에 성탄 드릴 때 때것을 드린다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은 이 동방박사의 이 드림이 아닙니다. 주님께 받은 것을 가지고 이것은 주께서 성탄에 지난 은혜를 생각하면서 성탄에 귀하게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라고 내게 주신 것이나 구별하여 아름답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우리 주님께 합당하게 올려드리는 예물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드리면 끝이죠. 바로 어떻게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12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십니다. 이방인인데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이 원래는 헤롯 왕이 죽이러 왔잖아요. 죽이러 올 걸 알고 다 알려주십니다.
그의 앞길을 알려주시고 인도하여서 생명의 길로 가게끔 인도하신 축복을 그들이 받게 됩니다. 저는 바라옵기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금방 성탄 때 여러분 어떠한 역경이 몸이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못 오실 때도 못 오시는 분들 영상으로 드릴 때 그런 마음으로 드리라는 것이죠. 꼭 이 자리가 아니라도 한 마음으로 영상으로라도 정말 나를 위해 오신 예수님께 경배해야 저는 종말못사처럼 그런 마음으로 드리면 주님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뻐함으로 드리시고 경배함으로 겸손하게 드리시고 감사함으로 드리시면서 그러면 예물도 드리시고 하면 하나님께서 동방마스에게 주신 은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돌아갈 때 여러분의 삶의 앞길을 내년도의 모든 앞길을 형통한 길로 축복된 길로 복음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성탄절날 봅시다. 우리 이 찬송 들으시고 축복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